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점점 추워진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는데 이런 계절이 바뀌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들 지켜주셨지만 더 우리의 영육의 강건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프지 말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걸 좀 강한 언어로 표현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성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장애물 중에서 세 가지를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표적, 대표적인 표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장애물을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얕은 피상적인 지식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43절과 44절인데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오늘 성가대가 갈릴리에 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자,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봤을 겁니다. 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생김새도 그렇고 학벌로도 별번치 않고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 알고 그들은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 관한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과 동시에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과거에 봤던 예수님, 지금 내 눈에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얕은 피상적 지식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옆집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와 내 가족을 잘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너 참 말을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전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가 어렸을 겁니다. 이처럼 피상적,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을 내가 스스로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실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중에 성도분들은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내가 공부할 만큼 다 해봐서 다 아는데 굳이 내가 또 이번 기회에 성경 공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죠. 초신자는 몰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연수도 있고 그 가운데 배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또는요, 성경에 관해 배울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 마치고 마지막 은혜 시간을 나눌 때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과 신앙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성경 공부를 하니 나도 모르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런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봤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세요.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되거든요. 단기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할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달라요. 1차로 갔을 때나 2차로 갔을 때나 또 다른 경우에 갔을 때나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내가 평생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몽골 선교회 다녀왔거든요. 수련회가 있고 함께 모여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모임이 평택에 있는 평택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죠. 이 울란바토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중에 이정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하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선교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몽골에 가서 몽골 주님의 자녀들 놓고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강원도로 가족이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주일이라 예배처를 찾아요. 강원도 강릉에 주문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도로 옆에 교회 간판이 하나 보여요. 그 교회 간판의 이름이 은샘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 선교사님의 딸 이름이 은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 이름이 은샘, 은혜로운 샘물인데 저 은샘교회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배드리자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몽골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은샘교회의 담임 목사가 최근에 우리 강남지방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성결교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몽골에서 병치료를 위해서 나오신 선교사님이 이 은샘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그래요? 우리 몽골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라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몽골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은 암으로 인하여 치료하시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있던 그 선교지에 이 은샘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왔다가 몽골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오셨던 그분이요 다 연결이 돼서 그 사역지로 너무 자연스럽게 옮겨 가시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연이겠지 어찌 그렇게 된 것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 관점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보면 그 하나도 오차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할 때마다 인간의 계기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섭리를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께하는 수련회나 부흥의 기간에도 얼마든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몇 번 내가 해봐서 알아. 성경 공부 해봐서 알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가, 그 경험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깊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그 교만함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겠습니까? 이 땅, 온 땅을 살펴봐도 욥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욥기 38장에 가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다 받는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친구들이 와서 그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 숱한 질문을 해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할 때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기 38장,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2절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야, 너희가 하는 그 무지한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거기서 무슨 말을 했어? 너 알고나 있었어? 라는 질문입니다. 8절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육지가 창조될 때, 육지를 만드실 때 그 물들이 그 육지로 인해서 가두어지게 되죠. 그렇게 육지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이 질문입니다. 17절은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어. 너 죽음에 대해서 알아?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너가 설명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22절은요. 내가 눈 곳간, 여기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를 뜻합니다.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눈의 그 섭리를 너가 알겠느냐? 32절은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별을 연구해도 그 별들의 생성과 그 별의 종말과 그 별의 모든 모양을 너는 알 수 있어?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그 사람이 누구더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새들의 그 먹이를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까불지 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유명한 고백을 욥이 하죠.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데요.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네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3절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지로 내가 지금까지 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리까? 나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일을 지금까지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6절 그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오히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네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이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왔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 공부 1단계 마쳤으면 2단계를 끝나 3단계, 4단계로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는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한 지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그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기 힘든 거죠.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그 피상적 지식이 주는 교만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 겸손의 우리 모습이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평탄한 삶이 주는 안주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해요. 왕의 신하죠.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나오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왕의 신하는 신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평소 같아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선시대로 비유해 볼까요? 지체 높으신 양반이 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신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어도 기꺼이 가서 나의 이 지금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간절해지면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간절함이죠.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만일 왕의 신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지금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 높은 지위가 보장해주는 지금의 편안하고 평탄한 삶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삶의 평탄함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별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때로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피할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게 잠시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강력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시편에 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화려하고 평안한 왕궁에 그가 있을 때 기록되어졌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가득한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눈물 어린 그 고백이 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간구하며 찾았던 그 시편의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기록됐을까요? 대부분 광야에서 기록됐습니다. 인생의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그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거침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시편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광야의 고난에서 벗어나 그 화려한 왕궁 위에 오르고 편안한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신앙은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기야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타락의 자리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평탄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삶의 평탄함이 우리의 목표일 수도 없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평탄한 삶을 위한 제목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좋은 직장의 취업을, 때를 따라 올라가는 승진을,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성공,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평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문제를 위해서도, 취직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평탄한 삶이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복이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내용 구절이 어디에 있던가요? 오히려 주님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 평탄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섰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성도의 대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 예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탄할 때 하나님 찾았다 이런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 삶이 평탄해지면 인간은 그때부터 나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 하지 않은 것이죠. 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썩게 할 수 있는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상 제국이 참 많았어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영국의 대영 제국도 그렇고 몽골 제국도 그렇죠.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빠른 속도로 그 넓은 대륙과 땅을 차지한 것도 참 놀랐지만 저에게는 더 놀라운 것은 이 몽골 제국이 1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제국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세워진 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몽골 제국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지 않았던 유목민들이 가졌던 삶의 특징 때문입니다. 대개 농경민들은요, 삶이 풍요로워지면요, 창고를 짓고 집을 짓고 성으로 에워쌉니다. 정착하죠. 반면에 유목민은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절대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그 길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자손이 앞으로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징기스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인생에 주는 그 평탄한 삶이 한 나라의 성장에도 얼마나 큰 걸림이 되는지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탄함이 가져다주는 그 안주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목민의 이 영적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과 우리가 나갈 방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썩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늘 주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선교적 교회가 있고 목회적 교회가 있고 현실적 교회가 있고요. 박물관적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확장시켜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는 목표가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목회적 교회는요, 항상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목적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현실적 교회는요, 그런 자체도 없고요.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죠. 자, 이런 교회가 되면 나중에는 무슨 교회가 됩니까? 박물관처럼 됩니다. 형식에 매여 있고 미라처럼 굳어져 있어서 그 어떤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엄연히 지금 이 땅에도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10년 안에 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화장실 2칸이 있는 집인데 화장실 3칸이 있는 집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 말고 지금의 신앙 수준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아이 영어 잘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십니까? 동네 카페에 가보세요. 오후 3시 전후로 영어 학원에 보내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놓고 그 카페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할머니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젊은 부모도 수없이 많습니다. 네, 영어 잘해요. 제가 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쓰는 단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발음이 훌륭합니다. 한 아이가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 남자아이가 하는 영어를 보고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영어 잘해. 그 옆에서 바라보는 이제 갓 유치원 들어간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되겠지. 경쟁심이 생기겠더라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어 잘하는 자녀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두고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처럼.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믿음의 자녀처럼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두시고 실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하나만 가지고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그 노숙자도 영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일은 안 하고 있지?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목표 없이 계속해서 내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깨워서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풍랑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풍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체된 나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1993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단히 흥행했던 영화예요. 130만 명이 봤답니다. 지금은 1000만이 보는 영화가 돼야 흥행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소리꾼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소리꾼 가족이 나옵니다. 소리에 미친 유봉이라는 아버지와 그 소리를 가리키는 딸 송아가 있고요. 북을 치는 동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미친 유봉이라는 이 아버지가 하늘을 기리는 노래 서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딸 송아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입니다. 나중에 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진정한 소리가 나오는겨. 하늘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려면 내가 먼저 하늘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유봉처럼 딸을 통해서 한 맺힌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 테너와 베이스와 알토와 소프라노로 화음을 잘 맞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 속에서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터져나오게 하는 그 진심 어린 찬양,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소리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한 삶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알아. 이 정도면 스스로 나를 속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를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며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안주한 삶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고난 가운데서 그 평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고난과 그 위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서 심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터지는 찬양과 기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취직 이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취직이 되고 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같았습니까? 병 들었을 때와 병이 치료됐을 때 기도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이 같으셨습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기도로 드렸던 그 간절함과 횟수와 그 눈물이 힘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 드렸던 내 기도와 같은 모습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 삶의 이 고난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난이 아닌 평탄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 목표를 세우시고 계속 도전하며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려서 깨우쳐야 할 고난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런 고난과 상관없이 나는 내 삶에 늘 새로운 주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이 평탄할 때 나만의 안전한 성, 나는 괜찮아,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든든한 성을 쌓아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주어줄 때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멋진 성을 쌓을까를 목표로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일환이 우리가 함께하는 태신자 리스트 아닙니까?
주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 몇 해 전서부터 같은 이름이 계속 올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서 맡겨진 영혼, 그 영혼이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중단 없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 분명한 믿음과 목적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바라기는 영적 유목민들처럼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그래서 승리의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47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신하의 집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집까지 가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통 천천한 걸음으로 걸을 때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얼추 계산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9시간,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종일 걷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은 하루가 지체되더라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고쳐달라는 겁니다. 신하가 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직접 내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주님이 직접 기도해 주셔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후에 직접 만나서 고쳐주는 것. 이것이 지금 왕의 신하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과 시간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응답의 시간과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나는 9시간, 10시간 하루 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 오늘도 기도 제목도 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린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의 문제를 고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아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진한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부족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지식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하였다고요?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 지금 고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들이 언제쯤 낳는가를 묻게 되죠. 그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0장 52절과 53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궁금했을 겁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합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자기와 온 집안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응답과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과 같을 때보다는 다를 때가 수없이 더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이요,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역사를 놓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과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들거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유독했죠? 왕의 신하처럼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나사로 사랑했던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늦추십니다. 가지 않습니다. 나흘 동안 뜸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그 집을 찾아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이들이 서운해하고 실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흘 전에 그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시간과 그 방법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체질을 아시고 신앙을 아시고 목적을 아시는 분이 다 다양하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사흘이 지났다는 이 명백한 사실 아래 죽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이 역사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됨을 주님은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원했던 방법과 달랐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내 시간 내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려놓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중간에 내가 그런 나의 시간과 방법만을 생각해서 놓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방법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 때 더 서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심을 내가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작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간과 방법을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완전하게 바꾸셔서 주님의 지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내 것으로 삼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별로 그 체험이 부족한 분들도 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은 날마다 전진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나님 성경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얕은 지식이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탄한 삶의 그 안주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계획, 더 선한 인도하심, 더 좋은 영적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그 도정에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방법과 나의 시기와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묻고 내가 그 때를 묻는 동안에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께 끊임없이 아뢰셔야 됩니다. 최근에 은혜 받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4-5번은 한 5시, 6시 사이에 이 주변을 산책하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한 4km 조금 넘는 시간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40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놓쳤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잔한 위로하심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돌이켜서 돌아보면 또 그 문제가 온전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나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오늘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 여러분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